자, 출애굽기 29장은 아주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주된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임하시는 아론이라는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그 존재의 의미를 이렇게 위임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다양한 제사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피와 기름으로 성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무엇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인가, 그거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잘 있었죠. 지난주에 1절부터 9절까지 우리는 그 제사장 위임식의 초기 작업을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양한 제사의 방법들을 보여주셨는데, 지난주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거 뭐 좀 있으십니까? 세 가지를 아주 우리가 주로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에 관을 씌운다라는 말이죠. 머리에 그 관을 씌운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관이란 말은 히브리어라면 넷제르, 이와의 어원은 나자르라고 했죠. 거기서 파생된 이름이 나시린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에게만 속하여 존재가 된다, 이런 뜻이 바로 머리에 관을 쓰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이제 그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 그게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눌 텐데요. 상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때 사람들이 쓰는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 받지 않느냐, 면류관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상급에 차등이 있는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건 상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속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거를 알려주는 의미에서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우리가 천국 가면 무슨 관 진짜 쓰겠습니까? 그 무거워서 어떻게 쓰고 돌아다니겠어요? 천국 가면 잠도 안 잘 건데. 그런 얘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 된 그 거룩한 존재를 면류관을 씌웠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이마에 패를 붙여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나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나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라는 존재에 대해서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임치심, 그래서 그 패라는 말을 표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임치심,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의 이마에는 다 뭐라고 써 있대요? 예수와 똑같은 이름이 써 있대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이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야 그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머리에 관유를 붓는 것, 얘기를 했었죠. 요즘 시대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 무슨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걸로 많이 사용하는데 오히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겼다 그랬죠?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 장례를 준비하는 것, 곧 죽음을 의미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르고 오직 그 성령으로만 살아가는 그 성도,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거를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토스,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성도가 입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잘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공부하게 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 위임식의 예식들, 그리고 그 예식을 행하는 제사의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똑같이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다양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이 시대에는 쓰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일들을 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또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제사나 이런 절기의 원형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와 십자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얘기를 잘 이해해야만 예수와 예수의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완성된 것이며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냥 오늘날 이런 걸 다 덮어버려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십자가가 뭔가를 말하고 내가 구하는 은혜를 말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복음, 진리 이런 것을 해석하고 설명할 때 반드시 뭐와 일치해야 하나요? 구약의 이 내용들과 이것이 정확한 한 방향으로 일치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복음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계속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이런 모형들의 원형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개혁이라는 얘기를 좀 자주 하죠. 왜냐하면 내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 자체는 영어로 하면 리폼을 하는 거죠. 예. 이제 오늘날 리폼이라는 말도 의미가 좀 달라요. 예. 뭐 옷을 리폼해 입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폼이라는 단어도 또 의미가 달라졌죠.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적인 개혁이라는 건 어떤 새로운 것이나 더 좋은 것 이런 걸 추구하는 것들이 아닌 거죠. 성경이 말하는 개혁은 뭐예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복음이 가야만 되는 그 진리의 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벗어난 모든 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경 그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내가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법 다 지키고 정말 그 시리즌으로 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좋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내용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면 그는 여전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 복음의 진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듣게 해주고 그것을 선포하는 게 뭐예요? 그게 개혁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그 신약에 나와 있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형을 보면서 정확하게 맞춰가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예수와 십자가로 완성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만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텐데요. 한꺼번에 읽지 않고 그 구절구절마다 좀 끊어서 읽으면서 강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속죄제라는 예식의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4절, 29장 10절부터 14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 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 치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치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이며. 아멘. 정말 이런 구절들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한 구절도 빠짐없이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이라는 게 뭐죠?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하여 대신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게 의를 덧입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 중에 제가 잘 사용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하나 이런 거죠. 한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두 가지의 큰 칭찬을 듣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홀로 되신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는 효도하는 아들이고, 또 하나는 정말 공의로운, 법을 법대로 지키는 공의로운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홀어머니가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온 나라에 소문이 퍼졌어요. 이 얘기 해드린 기억나세요? 네, 그죠? 근데 그때 그 어머니의 죄에 대한 백성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이 왕은 공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머니라도 벌을 할 거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효도하는 왕이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이기 때문에 용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왕이 둘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하나를 효도하느라고 엄마를 용서해주면 공의를 잃어버리고, 공의롭게 그 어머니를 벌하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거고요. 의를 선택할까, 사랑을 선택할까? 할 수가 없죠. 근데 어느 날 이 왕에게 지혜가 생겼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여인을 기둥에다 묶어놓고 그 여인을 벌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군사에게 채찍으로 저 여인을 치라 그랬더니, 그 효도한다고 사랑이 많은 왕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막 소리를 치고 야유를 하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역시 우리 공의로운 왕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막 환호성을 올립니다. 그때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옷을 벗고 어머니를 뒤에서 껴안고 자기 등을 때리게 합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법에 대한 공의 두 가지를 완성해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대속의 원리라는 거죠. 대신 벌을 받음으로써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 자, 그 다음처럼 한번 보시죠. 인생은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됨을 말하는 거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존재가 대신 죽어서 생명을 전가해 주는 거예요. 위임해 주는 거예요. 위임장 쓰면 이런 거 이미 잘 아시죠? 이게 바로 뭐냐면 거듭남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조금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분리, 그리고 살다가 가만 내비두면 다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 사망에 빠질 거니까 그 죽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죽음을 갖고 태어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죽음의 상태를 이해해야만 뭐를 찾게 될까요? 뭐를 추구하게 될까요? 그때서야 진정한 생명을 추구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좀 역사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좀 이 인생에 대하여 신중한 사람들이 철학자가 되고 종교인들이 다 되었을 때 그들이 결국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죽음과 생명에 대한 얘기로 일생을 고민하다가 죽잖아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이 실존을 깨닫고 그걸 절감해야만 생명의 길을 찾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하다못해 진시황이라도 죽음이 다가오니까 뭘 찾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나? 이거 찾다가 결국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그 상태에다가 보내는 까닭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그 생명의 길을 찾아 생명을 얻는 걸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니고데모가 와서 내가 율법적인 행위 이런 거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라고 행위적인 얘기를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니다, 너는 거듭나야만 된다. 그러면 이 얘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는 산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신우인 목사님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책을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지만 책을 보면 저는 좀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거듭나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에게 존재가 된다고 말하면 지금 와서 물어보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사람도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아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거듭나지 않은 이 생명을 얻지 않은 죽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율법 많이 지켜야 생명에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게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개가 아무리 사람처럼 연습을 하고 사람이 먹는 거 먹고 사람이 입는 옷 입고 사람이 가는데 다 가며 살아도 사람이 돼야 안 돼요? 원숭이는 아무리 똑똑해도 원숭이고 사람을 아무리 미련해도 사람인 거죠. 그런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는 영혼들을 위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직 생명 있는 자가 대신 죽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거죠. 위임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대속의 원리에서 잘 나타나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기름은 단에서다가 불을 사르는데, 그렇죠? 내부에 있는 기름은 겉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속에 감추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간 위에 있는 거, 뭐 이런 기름, 속에 감추어진 기름은 불을 사르는데 고기, 가죽, 똥은 어떻게 해요? 진 밖에서 불을 사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중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고기, 가죽, 똥,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가 어떤 상태로 못 박히게 되는가, 어떤 상태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가를 표현해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위한 희생 제물이 돼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부정한 존재가 되어 죽으시는 모형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와 인간이 받아야 되는 저주와 그 더러움을 예수님이 다 품고 죽으신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은혜가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이 죽을 때 누구도 죽은 거라고요? 날 위해 죽은 거니까 내가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또 이렇게도 풀이해 볼 수가 있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가 되어 죽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야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게 바로 십자가의 얘기고 그게 이 안에 담겨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기름 태우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을 먼저 읽어보면 거기에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출애굽기 29장에 뭐라고 나와요? 진 밖에서. 진 밖이라는 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캠프하는 그 영역 밖에서 더러운 것 갖다 내버리라는 거죠. 예?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진 밖에다가 내다 버리고 불태우는 고기와 가죽과 똥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기와 가죽과 똥이 의미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고기는 우리 육의 소욕을 상징하는 거죠. 육, 인간의 육이 원하는 그 본성, 그죠? 또 가죽이라는 건 인간의 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 사람이 항상 자기를 가리우기 위하여 덮어버리는 자기의 의를 말하는 거고요. 똥은 율법적인 의를 말합니다. 인간의 의와 율법적인 의라는 건 좀 다릅니다. 그 차이 이해하시죠?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 의를 챙겨야 안 해요. 다 잘하죠? 네? 자존심, 그죠? 자존감, 이거 다 인간의 의잖아요. 네.
근데 또 그 중에 하나님이 똥이라고 말씀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율법적인 의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다 밖에 드러나는 것들이죠. 그쵸? 네. 자, 그 밑에 줄 한번 보면요. 제가 재밌는 분석을 하나 해드릴게요. 히브리 말로 이 똥이라는 단어가 페레시라는 말이에요. 네. 항상 말씀드렸죠. 히브리어에는 원래는 모음이 없어요.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자음만 세 개인데 이 페레시 말이 모음을 없애고 그냥 다시 읽으면 원형이 파라시가 돼요. 파라시. 근데 그 파라시라는 말이 나누다, 분리하다, 흩어버리다, 자기 스스로 결심한다, 혹은 선언한다, 맹세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파라시예요. 근데 이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파리사이우스가 됩니다. 그게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바리새인입니다. 연결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 율법주의자. 예,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은요, 바로 이 파라시라는 말을 그냥 헬라어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예, 근데 그 파라시를 모음만 바꿔서 페레시로 읽으면 뭐가 된다고요? 똥이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할 때 나를 유익하게 만들던 모든 것들을 뭐로 삼았다? 똥, 페레시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렇게 연결되는 뜻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나와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이 바리새인의 그 율법적인 의의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배설물이라고 얘기해요. 배설물이 뭐예요? 똥.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 좀 지켰다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게 하나님이 보기에는 뭐 같다는 거예요? 똥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똥 싸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짓고 있는 이 고기 같은 죄, 가죽과 같은 죄, 똥과 같은 죄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를 상징해주는 대속의 은혜가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는 제물의 부분은 안에 있는 기름이에요. 기름은 뭘 의미한다고요? 성령. 성령은 진리의 영. 그러니까 그걸 그냥 쉽게 말하면 말씀, 진리의 본질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면 이 표면적인 종교가 아니라 내면적인 진리로만 제물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제물이, 우리도 제물이 되어야 한대요. 예수님 같은. 그러면 제물은 태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의, 인간의 의, 율법적인 의는 저 진 밖에다 갖다 내버리고 하나님한테 드릴 수만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깨달아진 진리의 영을 통해 알게 되어진 예수라는 거잖아요. 그것만이 하나님에게 바쳐질 수 있는 내용인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의 율법적인 의나 인간적인 의나 육으로 행하는 어떤 행위들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그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낸 것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속죄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또 15절부터 18절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을 위임하기 위해서 번제를 하는 내용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또 수량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의 주변에 뿌리고 그 수장의 각을 뜨고 그 장구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이니라. 아멘. 번제라는 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까? 태워서 드리는 화제, 불로 드리는 화제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고기 먹나요? 아니잖아요. 태워서 나아지는 냄새를 받으시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냄새라는 게 또 뭐예요? 냄새라는 건 그 재물을 올려놓고 불로 완전히 태울 때, 그죠? 그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뭘 의미해요? 그 안에서 나타나는 존재성의 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사람한테도 냄새가 나요? 무슨 땀 냄새, 입 냄새 이런 거 말고, 네? 사람의 성품에 냄새가 나죠. 그 사람의 속 사람의 존재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바로 그 제사를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시고, 우리 전에 한번 공부했죠. 번제단에서 재물을 태울 때는 언제까지 태워야 된다고요? 적당히 태우면 안 돼요.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태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건 완전히 재가 되도록, 흙으로 돌아가도록 소멸해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그의 진리를 깨달은 속사람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향기를 받는 그 은혜 번제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린도후서에 가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나를 불에다가 놓고 태우면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삼겹살 타는 냄새만 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와야 돼요. 네. 자, 베드로가 이런 말하죠. 너희에게 찾아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 던져놨다라는 거예요. 불은 뭐 하는 거예요?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불시험 가운데에서 우리에서 나타나야 되는 냄새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냄새. 그래서 사람은 시험에 던져보면, 불같은 시험에 던져보면 그 속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진짜 제사를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갖고 좋은 교회에서 좋은 소리에다 막 손들고 예쁘게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제사는 역겹다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건 그들이 태워지는 것 같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냄새, 십자가의 냄새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라고 얘기합니다. 피를 바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피는 역시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 왜냐하면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아담 할 때 아와 담이 무슨 글자라고요? 하나님의 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아멘. 착해도 안 돼요. 이뻐도 안 돼요. 네? 아무리 양심적으로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도 안 돼요. 무슨 부처님 반토막 같이 네? 법 없이도 살 사람도 안 돼요. 뭐 없으면? 예수의 피 없으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또 각을 뜨라고 나와요. 토막을 내라는 얘기죠. 이 각을 뜬 고기는 또 뭘 의미하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한 죽음. 하지만 또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이 될 때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삶을 볼 때는요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제물의 완전한 해체. 토막을 내서 해체시키는 거 있죠. 완전히. 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의 모든 이성과 본성을 다
해체시켜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십자가를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데 제일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든가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세상적이며 혹은 종교적인 경험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상식들, 예? 그런 관념들, 그런 이성들, 그죠? 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나의 행위에 가치를 부여했던 것들, 이런 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이해하는데 정말 큰 방해가 되잖아요. 이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팔다리로 행하던 모든 일들을 각을 떠서 해체시켜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막 교회 다니면서 이런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고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복받자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려면 한 번쯤 속이 막 다 뒤집어지고 정말 팔다리가 다 각을 떠서 해체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경험들 성경의 말씀을 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겪어내지 않으세요? 네? 내가 정말 이게 믿음이지 이게 신앙이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경에선 그거 아니라고 말할 때 그게 자의적 숭배고 그게 우상 숭배였다는 걸 알 때 팔 하나 다리 하나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마음에 그런 영적인 고통을 좀 맛봐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면서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을 찌르고 쪼개고 들어오는데 마치 뼈를 쪼개내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로 우리가 완전히 각이 떠져야 돼요. 해체돼야 돼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역사관, 인간의 세계관, 이런 모든 관념들이 다 해체될 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정말 예수만 붙드는 그런 신앙이 되죠. 예수가 방법이 아니라 예수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수단이 아니라 예수가 표대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를 수단과 방법으로 써먹잖아요. 예?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된다고 막 이래가면서, 그죠? 그런 신앙은 각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다 해체돼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잖아요. 산상수훈이 뭐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그 시대의 종교와 율법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는 말씀들이잖아요. 네? 지난주에 우리 금식에 대한 공부했는데 이해 잘 하셨어요? 네? 금식, 뭐 안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먹지 말아야 될 세상적인 것들을 먹지 말고 참된 양식만 먹는 게 금식이다 그랬죠. 참된 양식의 내용이 뭐였어요?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올무를 끊어주고 꺾어주고 자유케 하는 거라고 그랬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게 다 뭐에 관한 얘기인가요? 참다운 진리에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진리를 전해주는 거. 이게 금식이래요. 그거 먹고 그거 나눠주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해야 될 금식이죠. 그러니 그거 생각 안 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밥 굶어서 거기서 나오는 남는 돈 갖고 가난한 사람 막 먹였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정말 내가 각이 떠져는 그런 해체되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나를 각을 뜨고 잘라내려고 하는 그 존재를 죽여버리든가 그거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마다 좀 불편해야지 이게 막 정말 들을 때 막 노래를 듣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꿀송이처럼 달고 이게 아닌 거예요. 사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그렇게 해체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리의 역사를 맛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면서요. 그죠? 빛은 꼭 무엇을 향하게 돼 있어요? 어두움을 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둠을 어둠으로 들춰내는 게 빛이란 말이에요. 이건 성도들이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피해갈 게 아니에요.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있던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무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에. 근데 성경은 빛으로 비추어지면 그게 또 빛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빛을 받으면 그게 빛이라니까요. 예를 들어 다른 빛이 없는데 햇볕을 반사하니까 달도 빛을 내잖아요. 그와 같이 그 빛이 나를 비추면 내가 그 빛을 깨달으면 나도 뭐가 된대요? 빛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가 세상에 빛이다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자, 또 여기 보니까 머리는 반드시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죠.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머리가 되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건 우리의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내 목 잘라버리고 내 머리 잘라버리고 누구 머리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맞죠? 머리만 바꾸면 우리 몸은 그냥 바뀌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여기 오늘 읽어보시면 다양한 제사법, 또 제사를 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방식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페이지에 드렸던 그 표예요. 이거 뭐 오늘 다 할 시간이 없어요. 표를 한번 드렸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이 정리가 잘 된 표라 제가 한번 드린 거니까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이 내용들을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죠. 자, C로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 부분은 19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화목제예요.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면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했다라는 뜻을 갖기 위하여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9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가미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껍질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이 지식의 수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방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번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넣어요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임식 수염을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드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의는 2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8절까지만 우선. 자, 이제 여기 이제 화목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화목제를 드리는 데는 요제로 드리라고 하죠. 요제는 제물을 이렇게 곡식을 흔들어서 번제단에 올려놓는 이 행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표에 보면 이런 설명들이 자세히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화목제가 의미하는 건 역시 화목제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는 나와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하나가 되게 만드는 화목제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었으니. 아멘.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이 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똑같은 구절 말씀을 드리면서 번역을 조금 바꾸면 이해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의 피를 믿음으로예요. 그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늘 공부하죠.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뜻하는 말이지 내가 어떤 막 정신통일을 하고 전혀 의심이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 그 말이 딱 나오죠. 하나님의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로 뭘 알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게 하는 거죠. 왜? 그 예수가 바로 화목제물이시니까.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여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그게 십자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은 무슨 죄 몇 가지를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에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먼저 날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인 거라고 얘기하죠.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 드린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 공부해 본 적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꼭 보고 주무세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다른 제물,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은 못 먹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고기를 같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요 화목제는. 예. 그것이 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걸 먹는 거예요. 제물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를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그 화목제물의 내용이시니까.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 구절은 정말 우리가 벌써 수십 번 읽었을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죠? 근데 이 구절 속에 어떤 단어가 하나 숨어 있죠. 화목, 평화, peace 이런 내용이 이 구절 중에 숨어 있잖아요. 화목제물인 나를 먹고 마셔야만 된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 그게 다른 단어들로 사용되어 있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이걸 어떤 단어로 바꿔도 무방할까요? 평화가 없다라고 바꿔도 무방하겠죠. 하나님과 평화한 게 생명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그게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안전한 느낌을 받는 그거 말고, 네? 나라가 평안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건 아니지 평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이 말하는 평화, 화목함이란 바로 하나님과 나 안에 생명의 관계가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바꿔 말하면 이 화목 제물을 먹는 제사장들마다 뭐가 있다? 영생. 이것도 무슨 단어로 바꿔도 괜찮아요? 평화로 바꿔도 괜찮죠. 그게 화목인 거잖아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보면 계속 나와요.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이거 먹는 걸 금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거를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하는 금식이고, 그렇지 않은 다른 걸 먹고 마시게 하는 율법인 행위라든지 기복이라든지 신비라든지 이런 거 먹이고 긍정적인 생각 이런 거를 못 먹게 하는 게 금식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금식한다고 막 하는 거 보면 다 그거 하려고 금식하잖아요. 그 거꾸로 하고 있는,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2번 한번 가서 보시죠. 이 화목 제물을 막 먹는 사람들을 바로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화목제를 드릴 때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재밌는 게 그들의 에봇을 다 입혀놓고 뭘 하냐면 피와 기름으로 덮임을 받게 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한테 이렇게 에봇이라는 근사한 옷을 입혀놓고 머리부터는 기름을 부어요. 옷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짐승들의 피도 뿌려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기 아름다웠을까요? 근데 이제 다음 구절에 나오지만 그 일을 7일 동안 7번 반복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지난 주일날 공부할 때 금식이라는 원래 의미가 속죄절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다라고 배웠죠. 자기를 괴롭게 함으로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게 그 의미라니까요. 예수라는 그 피를 내게 바르고 진리라는 기름으로 나를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눈에 볼 때는 혐오스럽게 보이고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을 전하면 내 이름을 까닭에 너희가 핍박을 받고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할 거다. 왜? 그들이 말하는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워 보이거나 상식에 맞거나 자신들이 살기 원하는 목적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걸 자기 어떤 그 잘 먹고 잘 사는 자존심 세워보려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 뒤집어 쓰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진리로 자기를 뒤덮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화목제를 먹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9절에 이 얘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근데 새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 이것이 뭔지 설명하는 구절이 그 다음 두 구절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뭔지, 그게 도대체 내용이 뭔지, 새 것은 도대체 뭐가 새 것이라고 하는 건지가 나오는데 다음 주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새 것이 된 존재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의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낳았고 그쵸, 그게 1번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또 그들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된 사람들, 또 세 번째는 직분을 받는다. 어떤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 받은 사람들, 또 하나 더 나와요. 제일 끝에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 전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이 화목제이신 예수와 그분이 왜 화목제이며 화목제가 어떤 뜻을 가졌는지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든지 그거 아닌 다른 얘기를 하는 건 다 엉터리죠. 이 구절의 설명을 다 하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제 얘기 아니에요. 예, 저도 이렇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와 십자가의 도를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 이걸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한 단어로 부르죠? 화목케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미국에 수십 년을 사셨는데 이 정도 영어는 하실 거 아니에요? 피스메이커. 좀 쉽게 쉬워야 된다니까요. 피스메이커. 이거를 탈북에서 뭐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죠? 싸움 말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 사람들 중재 잘하는 사람 이런 거 아니라 이게 바로 피스메이커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평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신대요?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죠. 왜? 이 아들이 뭔데요? 누구의 형상이요? 이게 바로 예수의 형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들을 말하면서 세상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고 떠들어요. 종교다원주의, 뭐 하자는 거예요? 종교 간에 평화를 이루자, 이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One New World Order, 그게 뭐예요? 전 세계를 한 나라로 만들자. 교황이 지금 그거 하고 다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평화하자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말세에 평화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심판하려고. 그 평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평화를 전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가 깨져버려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불을 던지러 불질러러 오셨다는 거예요. 검을 던지러 왔대요. 각을 다 잘라내기 위해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얘기가 더 정확하게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짧게 아주 요약을 잘해준 구절이 골로새서 1장 19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품었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여 이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잖아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 것이고요. 교회가 추구해야 되고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걸 떠나가는 건 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욕을 먹어도 할 수 없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과 비난을 당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전해야죠. 전해야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건 이런 거죠.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설득을 당할 수 있을 만큼 전하기가 쉽지 않고 전해도 들으려고가 안 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거에 굴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하다가 보면 우선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복음에 대한 확증이 생기고 또 계속 배워가는 과정 속에 내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영적인 기술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계속 성경을 통해 배워가면 그 복음의 진리가 더 내 안에 풍성해질수록 더 많은 성경처럼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두껍게 다르게 얘기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막 아브라함의 얘기로, 이삭의 얘기로, 다윗의 얘기로 막 이렇게 많이 한 것처럼 내가 그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다른 각도로, 다른 방향으로, 다양한 재료를 갖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거나 이해해 주지 못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나를 무슨 잘못된 신앙에 빠진 혹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오해하게 될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에 갔던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받으셨나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진짜 생명의 도를 전할 때 예수님이 환영받았나요? 사람들이 옳다고 해줬나요?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야, 쟤 좀 이상해. 이 말은 너무 감지덕지죠. 그게 두려워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뭐 제가 처음부터도 예언 아닌 예언을 같이 한 거겠지만 그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야, 너만 예수 믿냐? 어떻게 너희는 너희들이 공부하는 거 너희들이 아는 것만 옳다고 얘기하냐? 아니요. 우리가 아는 것만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말하는 거죠. 성경이 품고 있는 그 내용,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가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는 걸 전하는 거죠. 그게 생명인데. 여러분들 저를 처음 만나서 몇 주 제가 전하는 그런 말씀, 특히 우리 산상수훈에 들어와서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을 조금 끌어당기려고 살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산상수훈 시작하면서 막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진리를 그대로 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속에서 뭐가 생기던가요?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내가 알던 거랑 다른데? 내가 믿던 거랑 다른데? 내가 배운 거랑 다른데? 이건 뭐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먼저. 그 후에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이게 그 진리구나 하고 깨닫고 나면 그때 저를 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땐 제가 피스메이커가 되지만 피스메이커 되기 전까지는 뭔가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세례 요한도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엘리야도 그랬죠. 이사야도 그랬죠. 예레미야도 그랬죠. 전부 다 트러블 메이커였잖아요. 누가 볼 땐. 비본질적인 진리와 종교와 율법에 빠져있던 사람들한테 그들이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로 본 거죠? 피스메이커로 본 거예요. 보세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캐톨릭에서 마틴 루터를 축출해버렸죠. 그래서 사실 마틴 루터가 계획했던 개혁이 성공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건 캐톨릭을 뒤집었어야 개혁이 된 거잖아요. 근데 못 뒤집고 쫓겨났어요. 왜? 트러블 메이커니까. 네? 근데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쓰는 피스메이커는 그 사람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피스메이커가 되는 게 두려우세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 화목제물을 먹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의 그 진리와 그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먹어봤더니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평안이 생기더라. 이게 정말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걸 알았다. 종교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내 연약함, 나의 문제들 이런 모든 세상의 미련 자유함을 얻는 진정한 길이 여기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데 그것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 소리를 듣는 게 두려우시냐고요? 두려우면 안 되죠. 오히려 그 소리가 내 귀에 칭찬같이 들려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양을 늑대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왜 사자로 만들어 보내시지 않고 왜 양으로 보내요? 가장 힘없는 짐승, 목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양으로 보내는 거예요. 늑대한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을 늑대한테 보내는 건 양이 가서 늑대를 이겨라?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잡혀 먹히셨잖아요. 먼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든 순교자들이 그렇게 세상에 잡혀 먹혔잖아요. 양들이 늑대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게 복음의 길 아니에요? 그 정도 각오 없이 예수 믿으려고 그러세요? 근데 재미있는 게 봤더니 내 안에 진리가 살아있잖아요. 정작 그 순간이 다가오면 내가 아닌 그 진리가 발동을 해요. 놀라운 게 이런 거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로서 내가 내 자식들이 이랬고 저랬고 뭐 미울 때도 있고 고울 때도 있고 그랬지만 자식한테 어려움이 생기면 아무 생각 없이 나한테 뭐가 쏟아나가요? 엄마는 아빠는 그것만 쏟아져 나가는 것처럼 똑같아요. 진짜 그 진리가 드러나야 될 상황이 되면 나는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두렵죠. 염려가 되죠. 저희는 집에서 저희 사모랑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야, 이렇게 우리 복음 전하다가 얼방에서 또 한 번 망하겠다. 근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 사모랑 우리 애들이 그래요. Daddy, that's okay. 왜요? 참 복음만을 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So what? 근데 안 망하려고 비진리를 전해요? 안 망하려고 성도들한테 독을 먹여요?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충격받을까봐 그랬는데 율법적인 의의가 똥이라고 그랬잖아요. perish. 예? 근데 하나님의 법을 순종 잘해서 복받자라고 얘기하는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의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성도들한테 가리키는 건 뭘 먹이고 있는 거죠? 똥 먹이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배설물들을 요리해서 먹이는 거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두려워 마세요.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누가 하는 말들이 옳은가. 자, 뒤에 가서 봅시다. 갑자기 궁금해야겠네. 여기 보면 이제 그 제사장 위임을 하는 우리가 방금 배운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거를 며칠 동안 해라? 7일 동안 7번 반복해라. 왜 우리 지난번에 화요 공부할 때 배웠죠? 7번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7번 말씀하시는 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설명은 제가 더 안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7일간 에봇을 입고 7번 위임식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을 갖고 있죠? 완전한 위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위임이 된다는 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제사장의 직분만 내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죠,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밑에 줄 한번 보세요. 거룩함을 위한 성결 예식은 자신들을 부정함을
완전히 인정하게 만드는 예식과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막 피 바르고 막 기름 덕지덕지 붙이고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그거를 시킨다는 건 뭐예요? 뭐가 없으면 그거 할 수 없을까요? 내 부인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인가를 그렇게 경험해내는 거예요. 그런 걸 막 뒤집어 씀으로써.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바로 어떤 시간이죠? 우리가 금식 공부할 때 내용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아는 자기들의 그 죄인된 부정함을 온전히 자각하는 괴로움과 겸손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내는 게 성도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 천천히 하고 천천히 걸어다니고 목소리 깔고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자, 그 얘기를 로마서 5장 20절 21절이 결론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나온 것에 내가 더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어요. 더하다라는 말이요, 충만하다, 완전히 덮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죄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이런 거죠. 아예 그래도 나이가 쓸모가 있겠지, 나한테 선한 게 좀 있는데 이런 게 아니고, 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내가 완전한 죄가 된 거를 자각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더 넘쳤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은혜가 이거를 먹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뒤집어 쌓아서 그 안에 내용의 본질을 바꾸어내버렸다라는 게 더욱 넘쳤다라는 헬라어의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죄인의 자리, 그 죄가 뭔지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7일 동안 7번 반복하게 했다라는 것, 완전하게 그걸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똑같은 예수와 십자가의 말씀을 또 배우고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아직 다 완전히 안 죽었죠.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꾸 죽여야 돼요, 말씀으로. 아멘? 똥 먹이지 말고 화목제 먹여야 된다니까요. 또 이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성결 예식을 7일 동안 단에다가 번제단에도 동일하게 7번 예식을 매일 하라고 했어요.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그 단이 거룩해지면 그 단에 닿는 모든 게, 접촉하는 모든 게 다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매일 수송하지 않아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제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아멘.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면 그 제단에 닿는 모든 게 동시에 접촉되는 모든 게 다 거룩해집니다. 놀랍죠? 네. 근데 이 거룩한 단이 상징하는 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잖아요. 번제단.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은혜와 진리를 빗나간 어떤 행위도 구원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를 빗나간 어떤 행위도 가치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이런 법이 있었다고 지금 우리가 이걸 순종하겠다고 이 행위를 하면 그 제단이 지금도 거룩해질까요? 안 되죠. 왜요? 이유가 뭐죠? 그렇죠. 예수님으로 완성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도 그걸 하겠다고
쇼를 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오늘날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긍정주의 모든 내용들이 다 뭐예요? 그걸 순종해내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행위로 하는 순종은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걸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은혜와 진리로 사는 영적인 자격과 그 위치를 우리가 갖추어내는 겁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상하게 복 받는 복음을 전하는 건 쉬운데, 복음도 아니지만 다른 복음이지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죽여야만 그 은혜가 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7일 동안 그 사람에게 매일 피 뿌리고 기름 뿌려서 기름으로 다 덮어버리는 걸 완전하게 해내야 그가 깨닫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가서 봅시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 그대로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중요한 것만 보고 가죠. 이렇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면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43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 위임식이 다 끝이 나면 위임식을 완성해 놓고 나면 하신다는 말씀이 너를 만나 내가 너한테 말하겠다. 무슨 뜻인가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또 당신을 말씀으로 계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빛이고 그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인 거죠. 또 두 번째 약속은 45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약속하는 겁니다. 너희가 제사장으로 살면 너희들 까닭에 자손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대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대표자.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시죠.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매달 죽으신 거죠. 우리 조선말 이런 말이 있어요. 총대 내신 거죠. 예수님이. 네? 그런 의미를 가르쳐주는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6절에 세 번째 약속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다. 여호와라는 게 뭐예요? 야훼라는 게 바로 여호와죠. 예. 야훼도 사실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발음이 안 되는 말이죠.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계시죠. 우리 전에 배웠잖아요. 이 글자가 뭘 상징하는지. 손을 보고 못을 봐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런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구약시대 이 제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제사가 아니었고 뭘 위한 구원을 향한 제사였죠. 아멘. 오늘날 우리의 삶 전체가 그 구원을 향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품고 있는 겁니다.